12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자, 우리 눈을 마주치고 같이 인사합니다. 추운 겨울인데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복케 하소서 세 번째 시간, 물질로부터 자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를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는 54살, 54세에 자기가 잘못 살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파트너, 친척,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도 온통 돈에 관심을 두고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대학도 많고, 또 록펠러의 그 돈으로 사회 단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부를 하니까요, 환원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동안에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돈을 환원할 때 그의 암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고쳐졌어요. 그리고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암과 같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암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이 바로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물질에 집착하는 분들 암에 걸리지 않지만 그렇게 무서운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질로부터 자유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마 물질로 고생하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업의 문제, 참 내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 수가 작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적은 무리는 구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적은 무리라고 한 것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적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고 그랬단 거예요. 그들이 적은 무리였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적은 무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적은 무리더라. 여러분, 우리도 적은 무리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 예수 믿는 분들이 글쎄요 20%가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소수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이 없어요.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적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따라합시다. 약속. 32절은 약속이에요. 적은 무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지만 자녀들 중에서 그래도 좀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가끔가다 나에게 용돈도 잘 주고 여행시켜주는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지 할 일도 못하고 맨날 아버지한테 돈 꿔가고 그런 자식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고 다 아프죠.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만 손가락은 다 달라요.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만 더 사랑하신다, 우리는 사랑 못 받을 자들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실패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큰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작은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음, 능력과 무능력, 성공과 실패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준다고 그랬나요? 뭐를 준대요? 그 나라를. 뭐를 준다? 그 나라를. 여러분, 이 본문이 재물에 관한 본문이에요. 전후 문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에게 주시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게 아니게 뭘 준다고요? 나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재산은 아닌데 알아서 뭐예요? 13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13조를 가지겠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가지겠냐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현금이 좋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지겠느냐 13조를 가지겠느냐? 저 같으면 대한민국을 갖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은 줘도 나라를 줄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주십니다.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 옆에 있는 분들, 당신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대요. 예. 감동 없이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는 건 모든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 원, 10만 원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졌어요.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재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재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돈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시죠? 거짓말하시죠? 이건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 돈 때문에 늘 생각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형제 사이가 나빠져요. 부부 관계도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 가장 뿌리가 보면은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돈 맛을 알 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성직자가 왜 타락하냐?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양심을 팔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신앙을 팔면 안 돼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큽니다. 그래서 돈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이 나라와 대조적인 것이 33절의 소유예요. 소유.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 소유만 보는 거예요. 내 소유, 알량한 그 소유,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나라라는 것은 하늘 지향적인 삶을 말해요. 그러나 소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향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 지향적인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천국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율법을 다 행했냐? 네, 행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갑자기 얼굴 색깔이 바뀌어요. 슬픈 기색을 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진정한 영생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가졌지만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 눈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많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쓰고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큰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참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질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 물질의 가치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물질의 가치에 내가 갇혀서는 안 돼요.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은 죄송합니다만 인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은 위에 있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위에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수평으로는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사실 다 우리 아래에 있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게 인간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질로 자유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물질에 자유한다, 물질로부터 자유한다, 돈으로부터 자유한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질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으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뭐를 만들라? 여러분, 낡아지지 않은 배낭 있어요? 여러분, 배낭은 다 낡아집니다. 여기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뭐냐? 따라합시다. 영원한 축복.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영원한 축복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여러분, 내가 재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전이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더 불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제할 때 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윤택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래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부자 되는 방법이 뭐예요? 돈을 안 쓰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고 10만 원씩만 쓰시고 90만 원 저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연컨대 20년 후에는 다 부자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수입만 있고 지출 안 하면은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장학 안 하고 보세요. 우리 교회 부자 돼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씩 나눠줄까요? 10,000원씩? 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빚이 있습니다.
몰라요. 새 가족들은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는 다 빛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빛이 있어야지 긴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빚이 있지만 선교를 계속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합니다. 분리개척합니다. 여러분, 분리개척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하신 겁니다. 지나치게 하신 겁니다. 내가 100% 맞다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 쓸 거 없는데 무슨 구제냐 하십시오. 이번에 3인 3색 부흥회에 이번 목사님이 오셨는데, 혹시 부흥회 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꼭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식사하면서 또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관계가 나빴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내가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돈 없는 거, 그걸 보고서는 나는 돈을 가져야 되겠다,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아주 그냥 차곡차곡 모으고, 돈을 모으니까 그 다음부터 돈놀이를 한 거예요. 돈놀이 여러분 아세요?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죠. 이자 받고. 그래서 통장이 14개였대요. 14개. 그러니까 목사님이 25만 원 그 당시에 사례비 받았는데, 사례비를 갖다 주면 사례비를 안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25만 원이 사모님에게는 껌값이야, 껌값. 쌍용에서 주식 배당금 우편이 오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내 친구가 주식 투자하는데 남편이 반대해서 내 이름을 빌려준 거라고.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났죠. 가뜩이나 목사님이 관계가 안 좋은데 이런 여자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도장 찍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부부 세미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 만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심하면, 진정한 회심은 지갑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어떻게 줬냐?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은 그 형님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보태서 넓은 아파트 사라고 그거 줬대요. 그게 지금 수십억이 된대요. 그리고 반은 자기 처형인가가 쫄딱 망했는데 백화점의 지하에 스낵 코너 하라고 반을 뚝 껴준 거예요. 돈을 다 벌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구촌 가족사역 연구원의 그 건물 헐값에 경매로 받아가지고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이 된 거예요.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이 눈이 휘둥그레질까 봐.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재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물질이 나를 얽매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의 노예가 되는 부자가 아니고 돈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돈 걱정을 합니다. 그죠? 돈 걱정을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해요. 그러나 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추수감사 헌금
나 항상 3등 안에 듭니다. 예.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어요. 그럼 나는 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례비 얼마 받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 안에도 몰라요. 그러나 씁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로부터 자유하는지 자유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구제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우십니까? 그런 사람은 재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벌써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헌금 얘기하네.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목사가 무슨 설교하고도 무슨 상관입니까? 감사한 거죠. 또 여러분, 11조라는 게 그렇습니다. 11조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 신약 시대에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좀 안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11조 하셨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1조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며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신학에 있어서 원리가 있는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것을 지금 이 신약에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불연속과 연속인데 11조의 불연속성은 뭐죠? 구약은 소, 양, 비둘기 그리고 곡식으로 11조 드렸어요. 여러분,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드려요. 그것도 이제는 현금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불연속성이에요. 연속성은 뭐예요? 11조는 정신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구예요?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이 지파만 일을 안 했어요. 뭐 했습니까? 제사 드리고 성전을 늘 봉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11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그 중에 소득의 10의 1을 드리면 그걸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사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11조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불쌍하면 11조 드리세요. 물론 11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목회에 전념하는 거죠. 또 하나, 11조는 그 정신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정말 우리 교회가 11조를 다 잘하면 구제 헌금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50%는 교회 밖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충입니다. 대충 2017년도 예산 안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율이 한 75%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역자들 사례비, 또 관리비, 그리고 또 아이들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75%고 나머지 25%가 뭐냐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이런 걸 밖으로 나가는 게 25%예요.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비율입니다.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밖으로 나가는 예산이, 지출이 전체 예산의 50%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예산으로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런데 50%를 지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중성적인 의미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고 욕망이 있고 나만 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과연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는가? 이건희 목사, 당신은 재물로부터 자유했습니까? No. 나 자유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얼마든지 재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눠요. 통용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막 나눠주고 싶어요. 구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당신이 뭘 간섭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라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그 다음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뭐에로 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성령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 목회에 주로 많이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고 그리고 일이 잘 안 되고 할 때, 하나님 저희 힘이 없습니다, 저희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몇 년? 70년. 70년이 되면 이제 돌아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메대 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차 포로 귀환을 누가 시켰냐면 스룹바벨이 시켰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적은 인은 아니죠, 물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뭘 했느냐? 그들의 1차적인 최우선의 임무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왜? 1차 성전,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해요. 금이 130톤, 은이 230톤. 여러분, 그 위용이라는 건 정말 거대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세워라. 2차 성전. 근데 그들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이 없어요. 은이 없어요. 그저 고레스 왕이 좀 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스룹바벨아, 너 힘이 없지. 너 능력이 없지. 너 재물이 없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으로 이 성전을 세워야 할 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는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야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사람들을 세우고 또 분리개척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물질과의 관계예요. 그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게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그렇게 그 물질을 통해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가진 거 없지만 구제함으로 그 사람을 윤택하고 풍족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해 살아갈 때 물질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예산이 많아서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분리개척하고 선교사 보내고 장학생들을 돕고 이런데 교회 예산의 50%를 지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